어버이를 얘기할 때 한자로 어버이 친자가 있어요. 어버이 친자. 그 다음에 효도할 때 효도 효자가 있지요.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그 뜻을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마음이 와서 타요. 어느 집안에 나무를 팔아서 이제 생계를 잇는 집인데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장날에 대해서 이제 나무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아들이 나가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메고 장에 가서 나무를 팝니다. 근데 나무가 빨리 팔리면 좋지만 나무가 팔리지 않을 경우는 장에 팔 때까지 그 나무를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에 나무를 팔러 간 아들이 남의 집은 다 돌아오는데 아들이 왜 안 돌아오지? 이렇게 길을 바라봅니다. 근데 아들이 안 와요. 좀 더 나가볼까? 한 50m 나가봅니다. 좀 더 나가볼까? 한 100m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구 밖까지 나갔어요. 다 돌아오는데 해는 지은령 넘어가는데 왜 아들이 안 오지? 옆에 보니까 조그만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봐요. 그 지켜보는 그 모습이 바로 어버이 친자. 여기는 이제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거 있지만은 친자를 보면은 그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위에 설립자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불견자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이렇게 사랑해요. 아마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요. 효도 효자가 있어요. 아들이 나무를 다 팔아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동구 밖에 어머니가 와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아프고 힘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어머니 내가 이제 업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나무를 다 판 그 지게에 어머니의 노모를 지게에다가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글자의 모습이 저 효도 효자라는 거예요. 지게를 지고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비슷하죠? 이게 바로 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 그 70세 이상 분들을 찾아보니까 한 40명이 넘어요. 40명이 넘으면 전체의 약 한 이제는 뭐 거의 30% 이상이 다가가는 앞으로 갈수록 그 연세 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한평생 자녀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을 여기까지 잘 또 양육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자녀들 그 자녀들은 사실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요. 작년 기준으로 100세 되는 사람들이 약 5천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갈수록 그 숫자가 이제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100세다라는 분들을 이제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100세 산다는 게 축복일까? 100세를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00세를 산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었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어르신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수 없으면 100세 산다.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100세가 사는 게 꿈인데, 축복인데,
재수 없으면 백세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봤더니 건강하지 못한 채 백세를 맞는다? 그게 축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채 백세를 맞을 것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진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백세까지 살아간다. 그게 또 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가족이나 친지들이 점점 사라져.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사라지고 가족이나 친지들이 없이 외롭게 백세를 맞는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 그러다 보니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재수 없으면 백세를 산다, 이런 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웰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웰빙. 세계적인 장수과학자인 박상철 목사가 만든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웰빙이라는 게 뭐죠? 잘 사는 거, 사람답게 사는 것이 웰빙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 반면에 사람답게 죽는 것, 웰다잉이에요. 그렇죠? 웰다잉. 사람답게 사는 게 웰빙이고 사람답게 죽는 게 웰다잉이라면, 새로 나온 신조어가 있어요. 사람답게 늙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잘 늙는 것. 이걸 웰에이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웰에이징. 근데 이 안티에이징하고는 좀 달라요.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은 노화를 방지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늙어지는 것을 점점 늦춰보고자 애쓰는 것. 노화 방지지요. 노화를 피하려거나 늦추려는 그러한 노력, 그게 바로 안티에이징이에요. 그런데 웰에이징은 그게 아니라 어차피 늙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늙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 늙을 수 없으니 잘 늙자라는 거예요. 잘 늙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엘에이징, 잘 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식습관을 건강한 식습관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취미 생활, 또 여행, 거기에 대해서 활기찬 어떤 노년의 어떤 생활, 뭐 이런 것들을 막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웰에이징, 잘 늙자 그러면, 잘 늙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잘 늙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늙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웰에이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노년 생활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은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단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이 시인이 한 가지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행여 내가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아니, 내가 나이가 들어 혹시 주님 곁을 떠날까 봐, 주님께서 내 자신을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은 그래도 주님이 함께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점점 빠지고 지금이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이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에 다 전할 때까지 나를 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노년의 생활의 첫 번째 비결이란, 다시 말해서 웰레이징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늙어가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늙어가자라는 거예요. 왜 싫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함께 늙어가자. 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노년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노년 생활의 아름다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있어. 개구리 한 마리를 개구리네. 그래서 개구리를 딱 잡아서 호수에 넣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보통 개구리가 아니에요. 말을 하는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주인한 이 사람한테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나를 좀 놓아주세요. 나를 놓아주시면 할아버지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큰 저택도 드리고 보화도 드릴게요. 근데 할아버지가 대꾸도 안 해. 한참 걸어가는데 또 할아버지 나를 놓아주세요. 내가 금 드린다 그랬잖아요. 은도 드리고 보화도 드리고 큰 저택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야, 나 금은 뭐하 다 필요 없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너처럼 말을 하는 개구리다. 말을 하는 대화자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너처럼 말을 하는 대화자가 필요해. 그러고 보니 여러분 60, 70, 80, 90 들어갈수록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2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갔지만 나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도 그냥 말 한마디 어쩌다가 말 한마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전부처럼 그렇게 지내왔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광고를 보니까 광고에 어떤 분이 나와서 저는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 그 인공지능 컴퓨터입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걱정이 없대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제 현실이구나. 60, 70대는 그래도 좀 나아요.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은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고 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답게 늙어가자고 그랬는데 사람답게 늙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사람답게 늙어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당함으로 느끼는 고통. 그래요. 자녀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부터 소외당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어서 소외당하는 이런 외로움, 그걸 가리켜 외로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독은 내 안이 비어있어 자유로워 고요하고 평화롭게 혼자인 상태를 즐기는 게 고독이에요.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겪는 것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고독이에요. 외로움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하지만 고독은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삶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혼자 있다라는 것은 외로움이고 마음의 고통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혼자 있는 것은 고독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다. 여러분 어떠세요? 늙어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시간을 고통스러운 외로움으로 겪는 시간으로 지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한 고독의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40일을 혼자 지내셨어요. 철저하게 세상과 고립된 가운데서 지독한 외로움과 직면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독한 외로움을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고독으로 승화시켰어요.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수록 혼자다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고독으로 승화시키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좀 더 젊었다 생각하는 요 시간부터 그래도 내가 조금 대할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혼자 고독 훈련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고독을 내가 즐길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늙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신 분들이 자식들 흉보지 마시고 며느리 사이를 흉보지 마시고 내가 들어가도 혼자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들어가도 누구가 나에게 얘기도 안 해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즐겨.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고독함으로 이 시간을 승화시켜 나가는 훈련을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슬기로운 노년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웰다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을 즐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즐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즐기십시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백발이 들어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외로움이 아니에요. 홀로 있어도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내 삶의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나이 좀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어느덧 보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흰머리가 늘어가고 얼굴에 하나둘씩 주름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가끔 쓸쓸함도 느끼잖아요. 젊었을 때 운동하는 거하고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는 거 다르죠. 조금만 운동하면 숨이 차오르고 그러가면서 내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실감하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겁없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 복음을 들고 세계를 누비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덧 자신을 돌아보니까 전에는 내가 복음을 들고 이만큼만 가도 힘들지 않았는데 조금만 가도 이제 막 숨이 차 힘들어. 자신의 겉사람을 보니 이제 많이 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겉사람만 보는 거로 느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속사람을 봤어요. 바울은 자기의 속사람을 봤어요. 그렇지. 내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고 있지만, 낡아지고 있지만 내 안에 내 속사람을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졌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다녔던 그때보다 지금의 복음이 더 나에게 소중하고 기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가지게 됐어. 내가 젊었을 때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의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졌어. 그리고 사랑의 깊이가 더 성숙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느끼지 못한 내적인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쓸쓸함도 느끼기도 했지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믿음이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노년 생활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겉을 가꾸는 일은 아주 열심히 해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공 들이고. 여러분 새로운 신조어는 그레이상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레이상스라는 말은 백발을 뜻하는 그레이, 회색이죠. 그레이라는 말하고 부활, 그 다음에 재생, 그걸 의미하는 르네상스. 그래서 그레이와 르네상스를 합해서 그레이상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실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실버라는 말보다 회색이 더 고급스럽다 그래가지고 실버라는 말을 안 써요. 그 그레이라는 말을 써서 그레이상스. 근데 이 그레이상스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베이비붐 시대 55년생서부터 63년생 요 시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의 60대부터 70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은퇴기에 노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멋있게 늙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은빛, 실버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레이, 회색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Wonderful my life. 내 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시니어 모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니어 모델 학원.
우리 학원 다니시는 분 계셔요? 시니어 모델 패션쇼. 참 얼마 전만 해도 이런 거 참 듣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시니어 모델들이 나오고요. 60대, 70대의 노년들이 막 모델도 하고요. 패션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아주 사람답게 늙어가는 웰레이징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이 그레상스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막 치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에만 막 매료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가꾸는 일에만 막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해야 되고, 겉에만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달라져야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노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데 애를 쓰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여러분이 30대도 40대도 50대도 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70대, 80대, 90대에 들어서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여러분의 속 안에 속사람 안에서 이것이 작용되고 있습니까? 과거의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더 완숙해지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셨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것 중에 이게 뭐냐면 노년이 될수록 똑똑해지면 안 된다. 목회에 제일 피곤한 사람이 노년에 똑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노년에 똑똑하면 피곤해져. 모든 사람이 피곤해져. 노년은 똑똑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풍성함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성도의 사랑이 깊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웰레이징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의 생활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부모에게 효하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서 이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노년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있는 내 모습과 그렇게 서로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 평가하면서 살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노년 생활 우리 엘레이징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늙어가세요. 고독을 즐기세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가세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세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의 얘기가 나오죠. 갈렙이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를 놓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갈렙이 나가서 여호수아여 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나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이 지금이나 똑같이 강건합니다. 근데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40대의 나이하고 똑같다. 왜 그랬는지 성경은 그렇게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건하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잖아요. 남들이 안으려고 했던 헤브론 산지를 그가 정복을 하잖아요. 이유는 아마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자기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에 한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은 유대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노년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인데, 특히 나라가 바뀌고 왕이 3번이나 바뀌면서 2인자인 총리의 자리를 3번이나 발탁이 되어서 공직에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발탁되어 일했던 때가 90세, 다니엘서를 쓰던 때가 70세. 그러니 이 다니엘은 참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면 이 자기 관리를 잘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영적 관리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영적 관리를 꾸준하게 잘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중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철저하게 했죠. 젊은 시절에 산의 진미의 그 기름진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가운데 오히려 더 건강함을 체험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음식에 탐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술을 비롯해서 향락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한평생 산 사람이에요. 생활관리죠. 자신의 생활을 문란하지 않고 건전하게 잘 관리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도 윤리적인 면에서 강건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슬기로운 노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책 잡히지 않는 삶을 사는 일 중요하고요. 다니엘처럼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 사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늙어갑니다. 여기 30대, 40대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까? 저도 늘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이죠. 너도 이제 늙어. 그러니 벌써 60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늙어갑니다. 그리고 노년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잘 늙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답게 잘 늙어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준비하고 실천해서 슬기로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노년생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노년생활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